내가 주를 의뢰합니다. 나의 다닐 길을 인도하소서. 오늘은 기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스라엘이 BC 586년에 바벨론에게 망하고 지금 예수님이 오셔서 30년쯤 됐으니까 AD 한 30년 가까이 됐습니다. 자그마치 600년간 나라 없는 백성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살아오고 있었습니다. 나라 없이 600년 식민지가 됐으니 얼마나 독립에 대한, 해방에 대한 염원이 컸겠습니까? 특별히 구약 성경에는 메시아가 오시면 그들이 해방될 것이라 예언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메시아가 오시리라는 기대가 로마의 식민지 아래 있던 그 시대에 팽배해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났는데 그가 전하는 말씀이 힘이 있고 많은 사람이 그를 추종했습니다. 사람들이 세례 요한이 메시아인가 그리스도인가 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서에 보면 그리스도는 메시아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거다. 이새의 줄기에서 새싹이 나서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날 거다 그랬으니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분인데 세례 요한은 다윗의 후손이 아닙니다. 그는 제사장 가문의 아들이니까 레위 지파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사야 29장 같은 데 보면 메시아가 오시면 맹인이 눈을 뜨는 기적이 생길 것이다 이랬는데 세례 요한은 맹인의 눈을 뜨게 하는 기적과 같은 일을 벌이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말씀은 힘이 있고 그의 영향력은 대단했습니다. 사람들이 이런 상황 속에서 헷갈리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이 그리스도일까 아닐까? 어떤 사람들은 대놓고 물어봤습니다. 당신이 오신다던 그 메시아입니까? 세례 요한이 그런 질문을 받을 때마다 아니다 대답을 했지만 질문은 계속됐습니다. 오늘 본문도 세례 요한에게 당신이 오실 그이십니까? 라고 질문을 하는데 세례 요한이 아니다.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다. 그러면서 내가 아닌 정말로 오실 그분은 나보다 훨씬 능력이 크신 분이요 성령과 불로서 세례를 베푸실 분이다 하면서 그리스도의 사역을 소개합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신다고 하는 것은 십자가에서 베풀어 주신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게 된 것을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는 누구든지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그리스도를 주라 할 자가 없느니라, 예수를 주라 할 자가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시는 저나 여러분이나 다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으로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게 될 때 우리는 성령 세례 받았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다 성령 세례 받으신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불세례도 있다. 이 불세례에 대해서는 해석이 분분합니다만 대다수의 많은 학자들은 불세례는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불로 심판하실 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수 잘 믿은 사람들은 불로 심판당하지 않고 오히려 불로 깨끗함을 세상을 죄를 다 청소하시고 죄인들을 청소하시고 깨끗해진 마당에서 살게 됨을 말한다. 그래서 불세례라는 표현을 썼다 그러는 것이죠. 오늘 세례 요한은 그 불세례에 대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메시아가 다시 오실 때에는 알곡과 쭉정이를 키로
쳐서 구분하게 될, 키질하듯 구분하게 될 것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키질 해보셨나요? 키가 뭔지도 모르는 분도 계시나 혹시? 네, 이 키, 열쇠의 키가 아니고 순우리말 키. 이 키로 까부르다 그러죠? 예전에는, 요즘은 다 뭐 도전 기술이 발달했으니까, 타작 기술이 발달했으니까 다 기계가 합니다만, 예전에 곡식을 추수하면은 마당에다 쭉 널어놨어요. 거기 이 새끼로 넓은 멍석을 만들어서 깔아놓고 그 위에다가 알곡을 쭉 놓죠. 그리고 하루쯤 말려요. 그럼 알곡에서 수분이 조금 빠지면서 껍질이 조금 뜨잖아요. 근데 이 껍질을 어떻게 벗겨요? 도리깨로 막 두들겨 패고, 그 다음에 넓은 돌 같은 거로 굴리고, 뭐 이래가지고 무거운 돌로 굴리고 이래가지고 껍질이 이게 떨어져 나가도록 하죠. 근데 이 껍질 속에서 알곡을 어떻게 하나씩 다 주워낼 수는 없고요, 그죠? 그때 요거를 키에다가 이렇게 쏟아가지고 까부릅니다. 까부른다는 게 뭔지 우리 이선희 집사님은 아시나? 젊은 분들은 잘 모르죠. 시골에서 안 살아본 사람도 잘 몰라요. 이게 이렇게 위로 넓은 키를 가지고 이 곡식하고 껍질하고 같이 위로 던져요. 던졌다가 내려오는 걸 봤죠. 그럼 알맹이는 무거우니까 떨어지고요. 이 껍질은 바람에 날려요. 바람이 안 불어도 날려요. 왜? 위로 이렇게 날아 올리면서 키가 이렇게 움직이니까 그 키가 넓거든요. 그 키 바람으로 날려요. 그러면 나중에는 껍질들은 마당에 다 널려 있고 알곡만 남게 되는 거죠. 그 널려 있는 껍질들을 다 모아가지고 불에 태우신다. 이게 쭉정이를 모아서 태운다. 그래서 타작마당이 깨끗해지는 거예요. 이 세상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는 이렇게 키질하듯 알곡과 쭉정이를 구분하셔서 쭉정이는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이게 불세례에 관한 말씀입니다. 알곡과 쭉정이, 알곡은 주님과 함께 잔치자리에, 쭉정이는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에 던지게 되는데, 여기서 우리가 궁금한 것은 사실 그런 내용보다도 나는 알곡일까 쭉정이일까 이거거든요. 사실은 예수 믿는 많은 사람 중에 쭉정이도 있습니다. 알곡처럼 보이지만 쭉정이인 사람도 있어요. 그래 알곡과 쭉정이를 키질하듯 구분한다고 한 거예요. 교회 가운데도 다 하나님의 교회 십자가 걸고 있지만 쭉정이 같은 교회도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알곡입니까? 쭉정입니까? 마음으로 정하셨어요? 나는 알곡일까? 쭉정일까? 나는 알곡이다. 한번 손 들어보십시오. 난 알곡이다. 손 안 든 사람은 다 쭉정이지 그럼. 자, 나는 쭉정이다. 한 명도 없네요. 알곡 아까 손 든 사람이 10명밖에 안 되는데. 사실은 여러분의 태도가 거의 대다수의 기독교인들의 태도입니다. 하나는 내가 알곡일까 쭉정이일까 확신이 없는 거고요. 또 하나는 나는 알곡이다 싶지만 겸손하셔서 야 내가 괜히 알곡이라고 손들면 잘난 척한다고 할까봐 못 드시는 거죠. 그런데 이런 것을 우리는 겸손이라고 한국 사람들은 말을 하지만 이거는 겸손과는 다른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이 나를 불러서는 너 이것 좀 이런 일 좀 해보지. 내가 평소에 하고 싶었던 일이에요. 아니면 회장님이 나를 부르시더니 너 저 회사 한번 네가 맡아서 해봐. 내가 그 회사 사장 되려고 평생 일해왔는데 좋잖아요. 그런데 한국 사람은 거기서 덥석 받으면
뭔가 예의가 아닌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한 번쯤 빼봐요. 아유, 저 같은 것이 어떻게? 그러다가 한 번 더 권하면 못 이기는 척 받는 것이 예의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말이죠. 과공이면 비례다. 공손함이 지나치면 예의가 아니라는 말도 있어요. 너무 빼면은 회장님이 너 이것 좀 해봐 그러다가 속으로는 하고 싶은데 덥석 받으면 건방지다고 할까봐 한 2번만 안 된다고 해야지. 나는 못한다고 해야지. 그래 한 2번 했는데 회장님이 그래? 그러면 딴 사람 주지 뭐. 이러면 날라가잖아요. 자, 그래 너무 겸손해도 예의가 아니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알곡과 쭉정이에 관해서 하는 말, 나는 알곡인가 쭉정이인가에서 나는 알곡이다 생각을 하지만 겉으로는 손을 못 드는 것은 겸손이 아니에요. 오늘 예레미야서에서 그 답을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쓰시겠다고 부르세요. 내가 너를 모태에서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모태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구별해서 내가 선지자로 너를 세우겠다 말씀하세요. 이렇게 하나님이 부르실 때 예레미야의 대답은 딱 한마디는 뭐냐? 나는 아이와 같은 사람입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예레미야도 한번 빼보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가문이 좋은 사람입니다. 예레미야는 교육을 잘 받은 사람이에요. 제사장 가문의 훈련을 잘 받은 사람이거든요. 왕궁에서 훈련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거의 탑클래스의 교육과 탑클래스의 신분 속에 훈련이 된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나는 아이와 같습니다. 이거는 사실은 겸손함일 수도 있고요. 예레미야가 가지고 있는 부족감, 나는 아직도 부족해 라고 생각하는 마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하나님이 말씀이 임하여 가라사대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직접 임하신 거예요. 자, 여러분 평생의 소원이 하나님 직접 나에게 한번 말씀해 주시지, 이런 거일 때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에게 예수 믿으라고 전하면 야, 하나님 좀 한번 보여줘봐, 내가 믿을게. 그런 말 요즘은 뭐 무식하게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 별로 없지만 예전에는 그런 말 참 많이 했어요. 하나님 한번 보여줘봐, 내가 믿을게. 우리 평생의 소원도 예수님 음성, 하나님 음성 직접 한번 듣는 게 소원이야 한 적도 있단 말이지요. 근데 지금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임하여 가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직접 임하신 거예요. 얼마나 감동적인 감격적인 순간입니까? 그러면 예레미야가요 없었던 자신감도 막 생겨야 되거든. 야,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직접 만나주시고 직접 말씀해 주시고 직접 쓰시겠다 하셨으니 막 어떤 자신감도 막 생겨서 업돼가지고 내가 할게요 해야 돼요. 그런데 예레미야는 지금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아이와 같습니다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부족감은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셔도 그 말씀을 거부하게 만들 때가 있어요. 이 열등감, 부족감, 나는 안 돼 하는 부정적인 생각은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큰 생각입니다. 너 안 돼. 너 같은 사람이 뭘 한다고. 야, 너 배우기나 좀 했어? 교사 좀 하세요. 그러면 나 속으로 그렇게 생각한, 나같이 배운 것도 없는 사람이. 여러분, 교사는 배운 지식으로 하는 게 아니거든. 그렇게 자꾸 사탄이 줘요. 나 같은 사람이 뭘 해? 나 같은 사람이 이제 다 늙어서 난 몸도 아프고, 이런 부정적인 생각들을 자꾸 줘요. 이게 부족감이에요. 열등감이에요. 이런 부족감이나 열등감은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셔도 거부하게 만드는 놀라운 힘이 있어요. 나는 알곡인가 쭉정인가에서
내가 알곡인데 하고 손들려고 하는데 사탄이 그래. 야, 너 같은 게 뭔 알곡이야. 괜히 손들었다가 건방지다고 욕만 먹어. 가만히 있으면 중간은 가. 그래, 아까 대부분 중간 가셨잖아요. 중간. 알고인지 집중인지 손 안 들고. 그런데 대단히 죄송하지만 그건 중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다고. 내가 모태에서 나오기 전에 거룩하게 너를 구별했다고. 그런데 왜 네가 부족하다고만 하느냐? 나는 아이입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아이라는 말을 하지 말라고. 너는 아이가 아니다. 내가 너를 쓰기 위해서 너를 애초부터 구별해서 불렀다. 야, 너는 아이라고 말하지 마라. 우리가 이렇게 나는 알고인가 쭉정인가?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셨다. 너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다. 수도 없이 들어도 여전히 내가 알곡일까에 대해서 회의하고 고민하는 이유는 사탄이 야, 너 알곡대로 많이 멀었어. 야, 니까지 게 무슨 알곡이야. 쭉정이 안 되면 다행이지. 이런 마음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떨쳐버리고 너는 알곡이다. 내가 너를 구별해서 불렀다. 라는 말씀을 계속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너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어요. 그렇게 부르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지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에서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셨어요. 그런데도 예레미야도 그렇고 저희도 내가 알곡이라고 내가 가겠습니다라고 대답하지 못하는 이유는 사탄이 주는 열등감, 사탄이 주는 부족하다고 느끼는 마음들 때문이에요. 사탄은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셔도 하나님 보지 못하게 하고 뭘 보게 만드냐면 나를 보게 만들어요. 여러분 거울을 보고 자신을 한번 들여다 보십시오. 쓸모가 있게 생기셨습니까? 어떻습니까? 내 자신을 돌아보면 한계가 적나라하게 드러나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게 몇 개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부르실 때는요, 나를 보면 나는 부족해서 예라고 대답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부르실 때는 하나님을 봐야 되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태초부터 아셨던 분이고 우리를 모태에서 나기 전부터 구별하셨던 분이고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분이고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을 보라는 거예요. 우리를 만드신 분을 보라는 거예요. 근데 예레미야는 지금 자기 자신만 자꾸 봐. 나 같은 게 저 제사장들하고 싸워 이길 수 있을까? 저 타락한 귀족들과 싸워 이길 수 있을까? 이 젊은 청년 시절 예레미야거든요. 나같이 어린애가 저 귀족들, 저 권력자들과 저 불의한 왕과 싸워 이길 수 있을까? 비교해 보니까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예요. 나를 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나를 봐라. 너 보지 말고 나를 봐라. 내가 너를 만들었다. 내가 너를 구별했다. 나를 봐라. 이 말씀으로 지어진 찬양이 하나 있죠.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이라는 찬양인데 이 찬양이 많이 불러본 찬양은 아닌데 가사를 생각하면서 한번 찬양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잠이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이 세상보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너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도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잠이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한 번 더.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잠이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분, 그의 생각은 셀 수 없는 분,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사명을 맡기실 때는 그 사명으로 나아가는 모든 길까지도 준비하시고 계획하시고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보고 뭘 해보라고 하면 그걸 할 수 있는 힘과 능력도 다 주시는데 왜 자꾸 안 된다고 하느냐 하는 거죠. 그런데 예레미야가요, 자꾸 그래도 나는 안 됩니다. 나는 아이와 같습니다. 나는 말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내 입에다가 할 말을 넣어주겠다 말씀하세요. 예레미야를 선지자로 쓰시는 하나님께서, 쓰시겠다는 하나님께서 하실 말씀도,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실 말씀도 예레미야 입속에 넣어주시겠다고 직접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봄이 됐습니다. 봄이 되면 농부가 씨앗을 뿌리잖아요. 씨앗을 뿌리면서 꿈을 꾸죠. 이 씨앗이 잘 자라서 나에게 열매를 주겠지 하는 그런 꿈을, 기대를 갖잖아요.
여러분 봄이 됐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씨앗을 뿌리고 계십니까? 어떤 기대하면서 어떤 인생의 씨앗을 오늘날 뿌리고 계십니까? 금년 봄에 씨 뿌리신 분이요? 네? 추워서 제가 말씀드리는 씨는 화분에 씨 뿌리는 거 말고 마음의 씨를 얼만큼 뿌리고 계시느냐 이거거든요. 추워서 못 뿌리시는 분도 있지, 마음이 추워서 마음이 추워서. 여러분 올 봄에 여러분 마음속에 씨 좀 많이 뿌리셨어요? 씨를 뿌릴 게 없다는 분이 많아요. 아유 목사님 내가 뭘 씨를 뿌려요. 이제 그냥 이렇게 살다가 건강이나 하고 병원에나 안 가면 다행이지.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지금도 부르고 있다. 내가 너를 통해서 일하고 싶다고, 내가 너와 함께하고 싶다고, 너를 선지자로 삼고 싶다고, 너를 통해서 일하고 싶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일어나라고, 기대를 가지고 씨를 뿌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올 봄에 우리 마음의 씨앗을 좀 뿌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대를 가지고 뿌려야지. 기대를 가지고. 다시 한번 여쭤볼까요? 나는 알곡입니다. 한번 나는 알곡입니다. 아직도 손드는 분이 별로 없네. 제가 설교를 한 번 더 해야 되나? 그럼 나는 쭉정입니다. 중간 간다니까. 지금 아무것도 안 듣고. 근데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이건 중간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 지셨어요. 우리를 겨우 쭉정이 만들자고 예수님은 그러셨겠어요? 쭉정인지 알곡인지 모르게 살라고 그러셨겠어요? 아니요.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나님의 딸이라고, 하나님이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우셨다고 수도 없이 말씀하셔요. 그 말씀을 믿는 저희가 어떻게 해서 알곡이 아니냔 말이에요. 우리는 알곡. 그래서 오늘 씨를 뿌릴 때 알곡의 씨를 뿌리는 거예요. 우리는 씨앗을 가지고 있는 알곡. 이 씨가 자라서 위대한 열매를 맺고 큰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가정 가운데 여러분이 꿈을 가지고 뿌리는 씨앗들이 자라서 더 큰 알곡, 더 많은 알곡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 우리가 뿌리는 씨앗들이 놀랍게 역사해서 큰 열매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해 보시죠. 인사할 때 나는 알곡입니다. 한번 인사. 나는 알곡입니다. 나는 알곡입니다. 좀 자랑하는 것 같지만 말이죠. 나는 알곡입니다. 알곡입니다 하면서 살아야 돼. 그러면 이제 또 한 번 나는 알곡입니다 라고 말하니까 네가 무슨 알곡이니 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럼 뭐라고 해줘요? 당신도 알곡입니다. 당신은 알곡입니다. 축복해 주시죠. 자, 옆에 있는 분 축복하죠. 당신은 알곡입니다. 당신은 알곡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알곡으로 우리 주님이 만드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태초부터 우리를 특정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자리까지 우리를 부르신 것은 우리를 알곡 삼으시기 위해서. 알곡은 씨가 있어. 알곡은 꿈이 있어. 기대가 있어요. 우리가 기대를 가지고 뿌리는 씨앗들이 반드시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사업 위에 넘치는 축복으로 열매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농구 코치가 있었는데요. 이 농구 코치가 어떤 팀을 맡았는데 이 팀은 매일 꼴찌하는 팀이에요. 이 농구 코치가 가서도 계속 지기만 하는 거예요. 이 코치가요, 하루는 선수들을 불러놓고 시합하기 전에 우리가 뭔가 좀 변해야 되겠다.
이 생각을 가지고 선수들에게 말합니다. 너희 마음속에 우리가 여태까지 매일 꼴찌해왔던 팀이라는 생각을 버려라. 그리고 지금부터 마인드 컨트롤을 한다. 우리는 1등 하던 팀이야. 1등 하던 팀이야. 우리는 매일 이겨왔어. 매일 이겨왔어. 지난번 게임도 우리가 이겼어. 그리고 오늘이 챔피언 결정전이야. 우리는 챔피언 결정전에 올랐고 한 게임만 이기면 우리는 우승해. 이런 마인드 컨트롤을 하라고 그랬어. 선수들이 여러 번 반복해서 우리는 이겨왔다. 오늘도 이길 거다. 우리는 챔피언이다. 막 이렇게 마음속으로 각인을 하고 시합을 했어요.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또 졌어요. 또 져가지고 이 코치가 화가 나가지고 야 니들이 챔피언이라고 생각하고 하라니까 매일 이겨왔던 팀이라고 생각하라고 하니까 왜 그거밖에 못해? 한참 듣고 있는데 어떤 선수가 그래. 코치님 그러지 마시고 오늘 게임도 그냥 우리가 이겼다고 생각하세요. 아니 매일 이겨왔다고 생각했어요. 우리가 실제로는 졌는데 매일 이겨왔다고 생각하라며요. 그럼 오늘도 졌어도 이겼다고 생각하면 되잖아요. 여러분 이겼다고 생각한다고 이겨지는 건 아니다라는 거죠. 이기기 위해서는 치열하게 연습하고 치열하게 싸워야 된다. 여러분 나는 알곡이 될 거야 생각한다고 되는 건 아니다. 나는 알곡입니다. 당신도 알곡입니다. 인사한다고 되는 건 아니다. 내가 알곡인 걸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알곡인 척 하라는 게 아니에요. 알곡으로 확신하고 내가 알곡인 것을 믿고 살 때 알곡이 알곡 되는 거예요. 지던 사람이 이겨왔다고 생각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져왔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이후로 우리는 승리의 역사를 살고 있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계획 가운데 창조하셨고 그 계획을 이루시기 위한 모든 준비를 하셨고 우리를 위해서 길을 닦아 놓으셨어요. 그 길로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들이고 부활의 승리를 목격한 사람들이고 부활의 승리를 향해 나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긴 척 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이미 이긴 사람들이고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알곡이 되어 있는 거예요. 기대를 가지시고 이 알곡이 어떻게 열매 맺을까? 어떻게 자라날까? 어떻게 놀라운 결과를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까? 기대를 가지고 씨를 뿌리는 이 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올 가을쯤에는 여러분의 인생과 가정 위에 우리 교회 위에 풍성한 나무 되어 그 열매가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알곡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값으로 사신 알곡입니다. 하나님이 태초부터 뜻이 계셔서 부르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부정적인 생각으로 우리를 가득 채우고 살아갑니다. 나는 부족한 사람이라고 가득가득 내 마음을 채우며 살아갑니다. 또 수많은 환경 속에 즐겁고 행복하지 못한 삶을 진 사람처럼 매일 지는 사람처럼 그런 표정으로 그런 말하며 그런 인생을 살아갑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만드신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주신 새 생명 얻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알곡되어 이 다음 영원한 잔치에 구분하여 드리실 존재인 것을 확실히 믿고 당당하게 가슴을 펴고 이기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셨으니 우리도 이 죽음과도 같은 환경에 압도되지 않고 이 환경을 이기며 사는 놀라운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